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거룩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조금 주초 문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냥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거, 이것을 거룩이다라고 아마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거룩의 의미 안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 의미를 찾아가 보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구별하다, 따로 세우다, 이런 뜻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 구별되어지는 거, 죄로부터 따로 세워지는 거, 이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니까 이게 거룩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옛날 중세시대처럼 따로 세상을 등지고 산속이나 수도원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거룩함이 되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막 찬양 드리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럴 때에는 내가 약간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날 다시 여러분의 직장으로 또는 삶으로 돌아가 보면 나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대해서 거룩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도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삶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삶이다. 이것이 거룩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새로운 성전의 모양, 새롭게 건축되어질 성전의 모양을 설계도면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의 규격이 어떻고 복도의 규격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40장, 41장, 42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전쟁을 통하여서 불타고 무너져 내렸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라고 이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슨 내용이냐면 이것이 그냥 설계도면처럼 이렇게 지어야 돼. 내가 새롭게 너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모양이야. 이 설계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더 중요한 거룩함, 그리고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사실은 여기에 담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1장 4절의 후반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심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신앙생활 아주 오래되지 않으셔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서 설명을 좀 더 곁들이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게 반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가면 주님께 올려드리는 떡도 놓여져 있고, 거기에 가면 일곱 촛대에서 유대인의 일곱 촛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 관리를 하고 기물을 두죠. 근데 이 한쪽에는 구별되어진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어요. 자, 여기서 깜짝 퀴즈가 나갑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세 가지 물건이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관되어져 있는 세 가지 물건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맞히시는 분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 돌판, 만나하리. 막 두세 명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또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만나가 보관되어져 있는 황금 항아리. 황금입니다, 여러분. 그냥 항아리와 황금 항아리.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있죠. 그게 요 안에 보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공통된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이 법궤가 지성소에 딱 놓여져 있으면 지성소 그 법궤 위에 좀 이따가 이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법궤를 날개를 펴서 그리고 팔을 펴서 이렇게 보호하는, 양쪽으로 이렇게 그런 모습의 형상을 거기다가 세워놓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우리 영어로 그룹이 아니고요, 천사의 일종입니다. 한 부류인데 그걸 그룹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호하고 지킨다, 이걸 나타낼 때 그룹이 임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성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전의 구조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을 때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설계를 할 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움직이는 동선이나 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방향, 또 거기에 들어갈 기구의 배치, 심지어 문과 계단까지 모두 다가 지성소를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새롭게 보여주는 그런 성전의 모양이 그렇게 하도록 배치를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성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짜잔, 하늘이.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이렇게 맨날 물어보면 어렵죠, 그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 100% 옳은 말은 아닙니다.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들이 만들어져야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를 향하여서 이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을
갖추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삶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게 일부는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부분도 맞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율을 정해놨을 때에도 목숨의 위급함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방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단순하게 조금 좀 유두리 있는 삶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사자굴에 갇혀서 목숨을 잃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청소 일을 하시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이 안 볼 때에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걸레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청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늘상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게 꼭 기도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청소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길거리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이동을 하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머물고 있으면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거룩한 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늘 원하는 것만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설거지하면서 왜 우리 남편은 저를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원망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남편이 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하나님 너무 직장 삶이 힘들어요, 왜 저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십니까? 원망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삶의 곳곳에 하나님을 찾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당과 삶을 구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행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지를 알아보는 두 가지 신호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나는 누구를 먼저 찾는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그 순간에 전화를 하시는 분도 있죠. 그죠? 나 어떡해, 큰일 났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내 마음은 낭망됩니다. 주님을 찾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위기 순간에 주님을 먼저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가장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모이면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근데 사회생활을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나이가 드시면 자식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 딸은 서울대 나왔어, 뭐 강남에 집이 몇 평이야,
뭐 1년에 벌어들이는 연봉이 뭐 어때? 뭐 막 하여튼 뭐 이제 자랑할 거리가 많잖아요. 그죠? 물론 그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얼마나 잘 키우시고 오기야금이야 키우시고 했으면 자녀가 잘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 나 이번에 너무 이렇게 힘들었는데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나 도와주신 분 고맙고 감독님 고맙고 어쩌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연예인들은 꼭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BTS가 만약에 이런 고백을 가는 곳마다 했다고 한다면 아마 10대 애들은 다 교회로 몰려갔을 거예요. 그죠? 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그룹이 누굽니까? 주은아? 몰라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주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지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자랑하잖아요.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이 이미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중심의 성전처럼 우리의 시간이나 관계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재배치될 때 거룩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지만 오늘 영상이 긴 관계로 말씀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와,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짧다. 그동안 했던 설교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설교다. 아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후반부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구별되어지고 따로 떼어놓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처럼 뭔가 굉장히 수도사처럼 막 경건하고 정결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수녀님처럼 신부님처럼 그렇게 혹시 경건과 거룩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생각이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안에서 내가 중심에 모셔두고 늘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삶이 이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환상 가운데 예수께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의 지성소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